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과 내가 일어나는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성경책 준비해 주시고요. 교과서를 펴시면 연구 범위가 나옵니다. 시편 18편 3절에서 18절, 41편 1절에서 3절,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시편 82편, 96편 6절에서 10절, 99편 1절에서 4절,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시편 12편 5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6과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시편 12편 5절.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시편 12편 5절. 2월 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권능의 전사. 여러분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시편 18편 3절에서 18절, 76편 3절에서 9절, 12절, 144편 5절에서 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 모습들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대적할 자가 없는 전사로 나타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항상 예비하고 있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삼위일체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곧 그분의 백성이 승리하도록 일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미 승리자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마다 있는 이기는 자라는 말은요.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교회에 승리자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기는 것이 자기가 아니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 안에 내가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하셨죠. 이겼는데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두려워하고 원망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낙담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첫째 부활로 승리가 증명됩니다. 이 승리를 확정, 판결하는 심판이 조사 심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시하는데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다니엘 7장 21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성도들이 작은 뿔 세력에게 이긴다고 한 것이 없어요. 작은 뿔 세력이 성도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고 근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결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의 붙드심에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주님께서 싸우시며 영광은 주님의 것. 여리고를 탈취한 승리는 백성들의 전쟁이나 과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늘 군대를 인도하셨다. 전쟁은 주님의 전쟁이었으며 싸움을 싸우신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승리와 영광은 주님의 것이었고 전리품도 그분의 것이었다. 그분은 당신의 공간을 위한 금, 은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사르라고 지시하셨다. 교회 증언 3권 2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한 공의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시편 9편 18절, 12편 5절, 40편 17절, 113편 7절, 146편 6절에서 10절, 41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무엇인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공의를 행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죠. 가난하고 압제당하고 궁핍하고 또 고아와 과부는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표상하는 상징적인 표현도 되는 겁니다. 세상은 죄가 다스리는 나라이죠. 죄와 사망이 왕 노릇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다 썩어짐의 종 노릇합니다. 가난, 궁핍, 고아, 과부 이런 표현은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원래 창조한 세상과 같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셔서 죄와 사망을 처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의를 완전히 세우실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 종결점이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 새 땅입니다. 재난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초점이 예수님입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하시는 봉사 사업,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부드러운 동정심, 곧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 구원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던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어떤 예물보다도 무한히 귀중한 것이다.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낯선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외형적으로 위대한 사업에 온갖 정력을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인하시는 봉사가 아니다. 신물교훈 383, 3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너희는 언제까지 불의하게 판단하려 하느냐입니다.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시편 82편을 읽어보라. 지도자들이 정의를 왜곡하고 보호해야 할 백성들을 도리어 압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지도자들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에는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납득하기 어렵죠. 그럼 역사상 악한 통치자들 정말 많았잖아요. 현재도 국제적으로도 정말로 독재하고 있는 북한 같은 그런 경우들, 그런 통치자들 우리가 과연 순종해야 될까요? 그런 통치자,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악하게 하든지 선하게 하든지 그 권세는 창조 때 창조주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뜻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권세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2절에 말하고 있죠. 즉 로마서 13장 2절에는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권세 또는 권위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심판을 받아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속담에 사람에게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정말 허접한 권세라도 그것을 나타내는 모습에서 그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위와 직분을 바르게 수행해야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공의로운 심판. 그 같은 인정은 그들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 성취를 향하여 일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동조와 시인을 받으시며 반역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실 때도 온 우주의 찬동과 시인을 받으실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그와 연합한 자들이 모두 그와 운명을 같이 할 때 온 우주는 그 선고에 대한 증인으로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선언할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주의 분노를 부으시며. 교과 질문해 보시면 시편 58편 6절에서 8절, 69편 22절에서 28절, 83편 9절에서 17절, 94편 1절 2절, 137편 7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이 시편들은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가? 이 시편에서 심판의 주체는 누구인가? 좀 많지만 다 읽어보세요. 답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사 그들이 받아야 할 응당한 보응을 하시도록 간구합니다.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정의를 무시하는 겁니다. 시인은 이런 죄악의 의분을 느꼈는데요. 너무나 명백한 잘못을 보고도 의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의 도덕적 양심은 마비된 것입니다. 신앙 양심도 그렇습니다. 죄인과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하겠지만 죄악이 자행될 때에는 그들의 악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올바른 일이죠. 그들을 심판하사 응분의 보응을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이런 모든 악과 죄를 완전히 처리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셨으나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는 형벌과 사망으로 처리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의롭고 또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심판의 확실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악한 행위가 잊어버린 바 되거나 간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들을 심판할 재료를 간직하고 계신다.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세기를 통하여 악한 일꾼들은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아왔다. 그 범죄가 정해진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에 완전히 이르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치게 될 것이다. 하늘 기록책에 집계된 총계가 범죄의 양을 다 채웠음을 나타낼 때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임할 것이다. 교회정원 5권 523, 52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주님의 심판과 성소.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시편 96편 6절에서 10절, 99편 1절에서 4절, 132편 7절에서 9절, 13절에서 18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는 어디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해하는데 성소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쭉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심판하시는 곳은 성소, 그리고 성소는 속죄를 위한 장소이죠.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베푸신 속죄를 거절할 때 정죄와 사망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심판의 장소가 되는 것은 합당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도덕법을 범하는 것을 죄라고 가르치는 설명은 이해가 필요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결정하고 불법할 때 죄를 지는 것이라고 또 죄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죄가 율법이 없을 때에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우리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인데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 노릇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도 지은 죄에도 사망이 왕 노릇합니다. 이 말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즉,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는 성문화된 율법이 없었죠.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였지만 아담 부부에게는 어떤 문서를 적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들과는 두 나무로 제시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즉 언약에는 약속과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요한에서 2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창조한 사람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실현되려면 아담 부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악과 나무는 아담 부부의 조건을 나타내었죠. 아담 부부는 이 조건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사망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에 관한 성경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꼭 오해하지 않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판 사업.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각 시대 대쟁투 4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6과 내가 일어나는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강한 전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공의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표로서 공의의 집행, 복수, 보복, 보응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성소에서 심판하시고 마침내 집행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힘과 용기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7과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전쟁 같은 삶을 다투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는 많이 지치고 무력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는 끝없는 싸움이지만 주께서 권능으로 서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교만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처럼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보이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권세를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스리려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본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거친 마음이 끓어오를 때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의와 악한 역사를 보면서 기도하고 노력해도 남아있는 상처가 있으니 회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소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언약을 따르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